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의 짧은 개요와 그리고 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 근데 미처 이제 마무리하지 못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완성할 수 있는 묵상을 완성하는 일들에 개인적인 열심을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 읽기와 함께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우리가 쌀밥을 먹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길 원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읽기에 개인적인 열심을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7월달, 8월달이 이제 열렸습니다. 드디어 12달의 절반 반쪽이 이제 지나가고 오늘로 이제 새로운 하반기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맞게 될 것입니다. 7월달 베드로전서가 7월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8월 말까지 우리가 40장까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 잠깐 살펴볼 텐데 매일 성경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좀 대독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6쪽에 보면 베드로전서의 서론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한 가지만 다룬다. 세상 속 신자가 겪는 고난의 삶이다.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 결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우리네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부숴놓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재정의하고 새롭게 정립해주는 그러한 서신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자는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자를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라고 직접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 베드로 저작을 부인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 장소는 좀 불분명합니다. 기록 장소. 여러분 성경책에는 기록 장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제 성경책에는 로마 또는 바벨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 장소가 분명하진 않은데 우리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의 14절이 끝절이고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바벨론은 아니고 그 시대 속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기록된 연대는 제 성경 개요에는 64년에서 65년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잡는다면 60에서 65년 사이에 아마 또 지금 계속 아마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데 성경이 벌써 2000여 년 전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와 일자를 확정한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어졌던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 연대나 장소들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 혹은 64, 5년경 정도의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이 편지에 수신자 문제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역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지금의 터키 북쪽 지방이거든요. 요 지역,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의 과정을 이 편지가 겪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겠어요? 한 부를 작성을 해서 여러 본의 복사본을 누가 만들었던 거죠. 복사본을 만들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뿌린 거예요. 그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쩌면 훨씬 더 적은 부수의 카피본을 복사를 했든 만들어서 이제 회람을 했던 거죠. 이 지역, 그 다음은 요 지역, 이런 식으로 회람했던 성격이 있는 그런 서신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찰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 성경 서론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의 상황을 전제로 모든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대한 상황을 전제해서 기록된 성경이 우리 또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묵상했던 방식, 즉 다시 말하면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혹은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는 그들이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배경으로 한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 다양한 고난의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단순 실수, 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들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고난의 측면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인생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 또 18쪽에서 베드로전서의 주요한 내용들도 함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시면, 내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까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좀 분량이 많으니까.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구분을 매일 성경의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는 뭐를 알 수 있어요? 기록자가 누군가, 그쵸? 그리고 기록자의 신분은 뭔가,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베드로 사도이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이건 앞에 살펴봤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들이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1절 맨 마지막 절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나그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그네의 뜻이 뭐예요? 자기 고장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 채로 이 말씀 본다면, 그렇죠. 바울이 그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성도들을 왜 나그네라고 했을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이 뭐였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였어요. 그 찬양,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죠.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의 찬양인데,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소망이
산 소망은 그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이 성도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누구라고 말한다? 나그네라고 말하더라. 나그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는 존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본향이 따로 구별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야 될 자기 고향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도시, 그 시골이 그들의 참된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가 살아가는 제 아파트 거기가 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에게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뭐 제주도를 어디 여행 갔다고 하면요, 거기서 안정적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내게 돌아갈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행지에서 어려움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소매치기도 당할 수 있고,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고, 가다가 길을 헤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행지에서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거기가 내가 진짜 살 곳이 아니니까. 그곳은 잠깐 머물 곳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잠시 머물 처소에 불과하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나의 참된 본향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시대에 우리 초기를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하나 부여잡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베드로전서에 이 설교해야 될 장면이 넘쳐납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막 깨닫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요,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꽉꽉 박혀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 그쵸? 예정, 미리 아심, 예지,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 토막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주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들이죠.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 없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구원 사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백날을 살아도, 기도원 올라가서 10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도 우리 스스로 더러워지고 우리 스스로 추해지는 것은요, 하루나 걸리겠어요. 그게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성결하게 우리 스스로 구별될 수 없어요. 전적인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이것이 성화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핏부림도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한 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생을 붙들어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 예정과 그 구원하심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이유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제목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 그거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해야죠. 건강 주신 것, 그것도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말씀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 말씀을처럼 우리가 영원한 진리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들이 영원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잖아요. 그쵸, 맞죠? 우리의 감사가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감사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도 영원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찬송과 우리의 찬송의 결이, 이 바울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의 결이 같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저는 또 하게 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단락을 매일 성경은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믿음. 그러면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면 이따위 것들 그냥 툭툭툭 이렇게 없어지고 평탄한 길로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왜 그러므로예요? 이 접속사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왜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산 믿음인 거예요. 이게 산 믿음. 이런 게 믿음 아닐까 해요. 여러 가지의 시험 만났을 때 되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서 해내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다.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아주 고난될 수 없는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며칠간 지금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저도 며칠간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제도 이제 새벽 예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몇 분이 드리지 말고 쉬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도 해주시고 뭐 고민이 들긴 하죠. 근데 제가 더 힘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 저를 염려해 주셔서 해주시는 말씀들이죠.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교회에 누를 끼친 것 같은 마음에 좀 송구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겪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경험하는 이 육신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기뻐할 테니까 우리 지체들도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함께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이 말씀 우리 화장실에도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구원이 어떤 구원이겠어요? 경제적 구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구원도 아니다 이 말이죠. 내 환경의 구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경험할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무엇이 아닌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원의 모습, 완성되는 구원의 모습이죠.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을 상고함으로 더 깊이 읽고 연구하고 깨달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것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읽었던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이 이처럼 복되고 영광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